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매 순간 주님께 맡기며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주 내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떡밀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고백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 희망이 사라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눈물이 흐를 때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슬픔이 있어도 주님 그 모든 것 다 아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고난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또 교만으로 우리의 삶이 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페이지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9페이지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가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가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대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를 향한 축복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남은 8 아들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의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스불론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다.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스불론의 삶은 해변에 거하는 삶을 살 것이고 그 경계가 확장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장한 낙이다.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이사갈 마지막 15절 마지막에 보면 앞제 아래에서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러니까 이사갈의 삶은 힘은 세지만 어떤 삶이에요? 소극적이고 좀 게으릅니다. 시키는 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삶을 살아요? 노예의 삶을 살게 되고 조공을 바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단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뱀, 독사라고 표현합니다. 뱀, 독사. 실제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죠? 마치 뱀과 독사처럼 하나님을 등지는 자의 삶을 삽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죠. 지역을 이동합니다. 그 이동해서 가장 먼저 그들이 하는 게 뭐죠? 우상에 단을 쌓는 법입니다. 사사기 18장에도 보면 나오지만 우상을 섬기고 각자 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야곱이 단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치 탄식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을 생각했을 때 안타깝고 죄를 향해서 나아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알았기에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오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의 지역은요, 나중에 이제 보면 지역적으로 좀 취약한 지역이었습니다. 남쪽으로는 모압이 있었고, 동쪽으로는 암몬이 있었고, 북동쪽으로는 아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적인 한계가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생존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는 명성 있는 용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표현합니다. 오히려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리고 아셀이죠. 아셀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은 형제들의 사랑을 받고 번영과 안정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아셀이 받은 지역은 항구가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무역으로 인해서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비옥했기 때문에 감람나무와 포도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가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납달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인 암사슴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구나. 납달리도 어떤 이미지예요? 긍정적인 이미지죠. 좀 평안한 이미지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남다른 자연 자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풍부했고요.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 모세는 이렇게 그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지파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가장 분량이 많아요. 요셉의 내용은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번성과 보호와 축복이라는 세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번성은 뭐죠? 이렇게 표현하죠. 무성한 가지다. 그냥 가지도 아니고 어떤 가지예요? 무성한 가지다.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다. 그리고 그 가지가 어떻게 됐나요? 담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샘 곁에서 자라는 가지라서 무성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무성함이 더 무성해져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경계를 넘을 정도로 번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위협이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만 봐도 우리가 잘 알죠. 형들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그 인생은 감옥에 또 거하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위협 속에 있었지만 뭐라고 고백하나요? 24절에 도리어 굳세네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으니라. 힘 입음이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도리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굳세며 팔에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능자, 반석,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능, 능하지 못한 것이 없으신 분,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 그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리고 그의 삶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부셔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휩쓸려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있기에, 그리고 그의 삶이 자기 혼자 동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그를 인도하는 목자의 손 아래 그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기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그를 쏘려고 하는 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리어 굳세며 힘있는 팔로 그 어려움을 헤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는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지.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은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복의 경계가 없을 정도로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태에서부터 태어나서까지 그 모든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베냐민이죠. 베냐민을 향해서는 이렇게 좀 공격적인 묘사를 합니다.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베냐민은 적은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은 규모였지만 어땠어요? 용맹했습니다. 군사적인 업적을 그들은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보면 왼손잡이 명사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재능과 용맹으로 그들은 명성을 떨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스불론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8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의 말들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예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8아들, 이제 어제도 나눠봤지만 이제 12아들, 4아들까지 포함해서 야곱의 모든 12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뚝딱 하고 도깨비 망망이처럼 방법을 알려주신다거나 뭔가 비법, 비책,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처한 그 고난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짠 하고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뭐예요? 스불론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까지도 다 정해놓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경계를 다 정해놓으셨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며 그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세요? 복을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각자 사람마다 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 가운데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상황은 여기저기 어려움들이 가득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 축복의 말씀을 하나요? 너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정해주신 것이고 또 그 모든 삶의 발걸음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실제로 이 12아들 중에서 2아들의 모습 속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삶의 끝이 어떤 것인지, 또 반대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끝은 어떤 것인지 아주 잘 보여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단이죠. 요셉은 심지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손까지도 축복을 받고요. 지파가 그래서 2개로 늘어납니다. 요셉 지파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불려지게 되죠. 그렇게 지파가 2개가 되는, 땅을 하나 더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지만 단 지파는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요, 단 지파는 명단에서 거론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떠나는 거예요. 그 주신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주한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을 그들은 가장 먼저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단의 모습, 그들의 결국 명단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정해주신 그 삶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나의 삶을 정해놓으셨다.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그 삶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흔들렸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정해놓으심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거죠. 겸손히 주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맡길 때 우리가 진정 무엇을 누릴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야. 우리의 감정이 앞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앞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교만이 앞서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맡김으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주님께 맡김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또 불안한 마음들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야곱의 12아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주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예측할 수 없는 일들,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됐으면 저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는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때로는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우리이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을 다스리시고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듯이 주님 나의 삶도 그렇게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그 주님께 내려놓고 의지할 때 오늘 하루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상황들이 펼쳐질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10번에 10번 다 넘어졌다면 오늘은 한 번은 일어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부부가 그렇게 주님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맡기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주님의 손 아래 거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에 빠져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분별하며 깨어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부모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제 곧 추석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날 텐데,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할지라도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 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가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 하나소통사교회가 정말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 더 사랑하며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며 그 주님을 구하며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규모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주님, 그곳에서 우리는 맨날 한숨 쉬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또한 봅니다. 주님,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나의 삶도 오늘 내가 살아갈 하루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오니, 그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만져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주님께 나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입술과 내 행동이 앞서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저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뒤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주님, 모든 불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소통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한숨이 아버지 주여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아버지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망과 탄식의 입술이 주님을 향한 찬양의 입술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육체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며 주여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마음은 더 강건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상황은 무너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고 단단히 세워주시며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여러가지 상황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아버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또 일터와 또 진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여 그렇기에 주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단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그 주님을 맡겨 그 주님 앞에 아버지 내려놓을 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엎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그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지며 아버지 주님 앞에 맡겨지며 아버지 주여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그 삶의 현장 구석구석 아버지 주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시는 데가 없음을 그들이 깨닫고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주여 내가 분별할 수 없을 때도 말씀 앞에 엎드리며 아버지 주여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먼저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먼저 찾아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먼저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